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죠? 이 시간에 한번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던 그 축복 인사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피하온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네,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피하여 온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중간에 거 좀 꺼주시겠어요? 중간에 거. 중앙이라고 된 거 꺼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안아주시면서 엄마는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이렇게 안아주면 애들이 막 어색해하고 이러면 아닙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두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다르게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심지어는 나의 주인도 내 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마태복음 20장에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비유가 뭐냐 하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 혹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밭이 있죠?
여기가 어디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기르고 또 나중에 열매를 따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이 큰 포도원에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려고 이른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터로 나갔대요. 딱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는 저쪽 포도원의 주인인데 당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주지 않겠어? 당신이 만약에 일해주신다고 하면 내가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당신에게 주겠어 라고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지금도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정도의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일꾼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포도원으로 아침 일찍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그때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나는 저 포도원의 주인인데 당신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주시면 제가 당신들에게 돈을 주겠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또 일을 하러 갔어요. 주인이 또 나가요. 언제 나가냐니까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서 또 사람을 만났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몇 시에 됐냐니까 오후 5시. 5시에 주인이 한번 장터로 쑥 나가봤는데요. 아니 그때도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당신들은 왜 지금까지 일하러 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예, 저희도 가고 싶은데 저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금 이렇게 놀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래요? 그러면 당신들 혹시 저기 포도원 아시오? 저 포도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인데 당신들 지금 가서 포도원에서 일해주시면 제가 당신들에게 또 돈을 주겠어 라고 이 주인이 그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품꾼들을 샀어요. 자, 1시간 뒤에 6시가 되었어요. 6시에 모든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주인이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았고 늦게 와서 일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1시간 일한 거죠. 그렇죠? 5시에 불렀으니까 6시까지 일했으면 아침 일찍 처음에 나온 사람 순서대로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인이 제일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냐 가만히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 야, 나는 최소한 몇 데나리온 이상은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3시에 온 사람에게도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 다 지어줬어요.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와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주인님,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햇볕도 많이 쬐면서 수고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우리는 최소한 10데나리온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원망을 막 했대요. 그러자 주인이 나지막한 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당신과 같이 주는 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선하게 했는데 그게 악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침 일찍 그 포도원으로 불렀던 그 사람들하고 주인이 약속한 돈은 얼마였어요?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주인은 약속한 대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덜 주지도 않고 미루지도 않고 그날 바로 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은 일은 적게 했지만 주인이 그들을 아마 긍휼히 여기셔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다 준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아, 그 일하러 온 사람들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인데 만약 조금만 줬다면
그들이 가족들하고 뭘 먹고 지낼까? 그렇죠? 아마 주인이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한 데나리온씩을 다 준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물어볼게요. 이 포도원 주인은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너무너무너무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원은 천국이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들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몇 번째로 일하러 오는 사람일까요? 예? 우리 친구들은 몇 번째로 일하러 온 사람일까요? 미안하지만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님 품에 우리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마지막 끝트리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안 불러줘도 땡인데 우리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요. 친구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악한 분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품 안에 같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많은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기 시작했는데요.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머리를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혹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엘온. 네, 제가 참 잘 가르쳤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멜기세덱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멜기세덱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온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두 번이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소돔왕하고 약속을 할 때 내가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14장에만 엘온 하나님이 4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엘온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318인을 데리고 연합군하고 전투하러 나갈 수 있었고 또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수많은 전리품들을 자기가 다 가져도 되지만 엘온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지 않고 원래 사람들에게 돌려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창세기 14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15장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다시 말해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여 이게 뭐냐니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나. 여기서 주께서라고 할 때 주께서가 바로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내 집에서 길리운 자는 누굴까요? 바로 2절에서 나오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볼 때는 나의 후손, 나의 상속자는 나의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딱 듣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참 많아요. 한참.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태를 열 수 없는, 누구도 열 수 없는, 자식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할 만한 그런 나이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데요. 그 밤하늘에 하늘에 차곡차곡 아름답게 박혀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친구들의 눈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이처럼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을 거예요. 당장 내 몸에서 아들 하나 나오는 것도 힘든데 아니 그 아이들이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별처럼 많은 후손이 생긴다고? 우리 하나님 뻥을 쳐도 너무 심하게 치시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믿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여기서 이신칭의가 처음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이 믿어버렸어요. 하나님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시죠. 자, 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기준 삼고 성경대로 때론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처럼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내가 주인인 사람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내가 주인인 사람.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또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고 저것이 맞다고 해도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의 역대왕을 보면 초대왕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자리를 올라가죠.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점점 변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또 그 사람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버리셨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를 왕으로 삼지 않고 누구를 왕으로 삼았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나갈까요? 그래, 나가라. 하나님 나가는데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싸워라. 그 말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승리와 기쁨들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나름대로 잘 키워보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고민하고 내 경험과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지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주입시키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아이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무엇을 이 아이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심어주죠. 그게 종과 주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아이를 내 방법대로 이렇게 막 양육하잖아요. 많은 것을 해주는 것 같은데 늘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작지만 핵심적인 중요한 것들을 심어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불안이 없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인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럼 애매하게 길을 지나가게 되면 애매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선을 분명하게 긋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십니다. 매를 들 때도 내 기분대로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먼저 아이들에게 기준이 뭔지를 명확하게 심어주고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말로 고면하고, 하나님처럼 그렇죠? 말로 고면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것이 아이에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두 사람 중에 누가 강아지의 주인일까요?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열심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두 사람 사이에 쫄래 따라오고 있어요. 뒤에서 볼 때는 누가 강아지 주인인지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림길에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길로 딱 갔을 때 강아지가 누구를 쫓아가느냐를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마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갈림길이 딱 주어졌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믿음을 무시하고 양심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잡으려고 그 길로 딱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고 얼마든지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갈림길이 딱 주어졌을 때, 아마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런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갈림길을 우리 앞에 딱 열어놓으시면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주인이 누구야? 너는 어떻게 판단할 거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제가요, 신방을 하는데 나는 이 부모님이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정말 공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시켰어요. 근데 이 학교가 자꾸 입시 제도가 자꾸 바뀌어요. 그때 잘 캐치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이제 그날 입시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 학교에. 너무 안타깝죠. 부모는 그 학교 보내려고 꿈을 다 들였는데 아이도 너무 좌절이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노크를 해서 어떻게 좀 안 되겠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편법을 가르쳐줍니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편법을 다 가르쳐줬어요. 부모가 앉아서 고민하시죠. 아이는 그 편법대로 들어가고 싶어요. 믿음이 없는 내 배우자도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서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하셨어요. 여러분이랑 뭘 쫓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시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핸들링하시는 것을 타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선명하다면 그 선명한 길로 가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이 훨씬 더 지나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옛날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냐니까 마태복음 6장에 가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전에는 제가 그냥 이 말씀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씹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No!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만약에 물질이라고 하는 그 주인을 섬기게 된다면 그 물질이라고 하는 주인을 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거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질을 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딱 꺼놓으셨어요. 아니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가벼운 존재로 미워하는 존재로 바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가볍게, 다른 것을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 흑과 백밖에 없어요. 중간 없어요. 중간 없어요. 보세요. 밑에 거 한번 보고 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힘을 갖추고 그들이 머리를 써서 기독교를 교묘한 방법으로 이래저래 많이 공격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시대는 더 심하겠죠. 지금 나름대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또 말씀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독교 안티사이트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거기에는 목사님의 자녀들도 있고요. 장로님의 자녀들도 있고요. 권사님의 자녀들도 있고요. 집사님들의 자녀들도 있고 성도들의 자녀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보기 이런 거예요.
주일날 딱 되면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주인인 것처럼 섬겨요. 근데 주일이 딱 끝나고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딱 되고 토요일까지 딱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 자신이 주인이고 또 다른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을 쫓기 위해서 라면 하나님도 신앙도 양심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딱 깨닫죠. 아, 하나님은 거짓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이중적인 사람으로 만든 장본인이구나.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심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그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삼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만 아이들에게 얘야, 아버지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인이란다. 그 100번 말하는 것보다 삶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100번 말했는데 삶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 또 내 자녀들이 정확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무지막지하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지극히 크시고 높으시고 강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길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그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것 같고 높은 곳에 올라간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짧은 말씀이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었네요. 하나님, 내가 사울이었네요. 하나님, 내가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내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그때 내가 좀 늦은 것 같지만 그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높으시고 좋은 주인이신지 심어주겠습니다. 성령님, 내 아이에게도 은혜를 달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고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을 주인답게 인정하면서 믿음의 걸음들을 아름답게 향기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